오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지금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또 말씀으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 서늘할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소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도 소통하셨고 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도 수많은 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림과 둠빔으로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또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모세와는 직접적으로 대화하셨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헬퍼입니다. 옆에 함께 붙어서 도와주시는 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길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시고 적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기서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라.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을 잘 분별하시면은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감동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성령님의 감동하는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교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생각나게 만드시고 진리를 적용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장례를 알리시고 기도할 때 감동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부담감을 주시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시고 한 구절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절대 스스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뭔가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관심이 생겼다는 것은 또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본성으로는 절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음성이 있으면 뭔가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감동 받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우리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것은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공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인격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공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공식을 배웠습니까? 어떤 것은 부모의 음성이다. 공식을 배우지 않습니다. 공식으로 부모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않습니다. 관계죠, 관계. 관계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쫓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죠. 어떻게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립니까? 관계죠. 계속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은 주의 뜻을 듣는다 하는 것은 오랜 관계 속에서 분별해내는 겁니다. 아, 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공식을 좋아합니다. 기도원이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시험했죠.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누구에게만? 기도원에게만. 관계니까. 근데 우리는 주의 음성을 분별할 때 기도원 양털 시험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럼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면 모두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야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지 않죠. 절대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독특한 그 경험이거든요. 모세와 관계 가운데 주님이 독특하게 말씀하신 방법. 어떤 분은 또 도무지 주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성경책을 그냥 탁 펴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기적적으로 답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은 아니지만. 근데 그것을 공식화 시켜가지고 나도 그렇게 들으란다 하고 들으면 엉뚱하게 답을 찾게 됩니다. 잘못된 감동을 받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길이면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바로 출항하는 배가. 환경이 열렸네. 그러면 주의 뜻인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어떤 분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 전할 때 막지 않았느냐. 환경이 막히면 주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바울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주의 뜻을 찾아 구하다가 환경이 막히니까 도대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다가 환상을 경험하는 거죠. 다시 유럽으로 넘어오라는.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잘못된 인도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오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공식을 좋아하느냐? 공식은요, 관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쉽습니다. 관계할 필요가 없으니까. 관계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죠. 어렵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저항합니다. 싫어합니다. 그죠? 텔레비전 1시간 보는 것은 우리 죄성이 허용하지만, 좋아하지만 주님과 1시간 시간을 내려고 하는 것은 저항합니다. 왜? 관계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쉬워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인생이 중요한 순간에 주의 인도하심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을 하십시오.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시고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내가 가지겠다. 거기에 헌신하겠다. 1시간이 너무 힘들면 30분. 적어도 30분은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일매일 가지겠다. 그러면서 경건의 일지를 적어보십시오. 묻고 어떤 감동이 오는지,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지, 생각나는지, 어떻게 깨닫게 만드시는지 하는 것들을 쭉 적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즉각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는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즉각 순종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부담을 주고 계신 것이 있다면 순종을 하십시오. 자꾸 다음번에. No. 지금 순종하시라니. 감동 왔다면 지금입니다. 계속 부담을 주시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차일피일 다음번에 내일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다음번엔 들리지 않습니다. 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순종이 돼야지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뭘 건들고 계신지. 근데 순종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종하셔야지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왜 나는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가? 왜 내 인생은 자꾸 여기서 맴맴도는가? 순종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순종하시면 다음 단계로 그렇게 넘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즉각 순종했다고 길이 팍 열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빚으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지금이 그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합니다. 그럼 바로 민족이 만들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이삭이 날 때까지, 100세 될 때까지 그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어요. 그 빚어지는 과정이죠, 그때. 이스마엘도 만들어 보고 중간에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기름 부을 때 네가 왕이라고 말씀하셨다. 즉각 순종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10여 년 이상을 훈련받습니다. 이 훈련, 저 훈련 다 받죠. 빚어지는 거죠. 그릇이 되도록. 감당할 그릇이 되도록.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받을 때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합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그도 12여 년을 훈련받습니다. 무명으로 완전히 저 시골 구덩이에 들어가서 잊혀졌어. 썩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빚어지는 과정.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도 30년 무명으로 사셨어요. 훈련받고. 30세 드디어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순종한다고 바로 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큰 복을 바로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순종하십시오. 준비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큰 사역을 맡기고 준비도 안 됐는데 큰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그릇이 깨져버립니다. 다 망쳐. 그릇도 망치고 그릇 안에 있는 사명도 망치고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급해요. 자신만만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마지막 십자가 달리실 그 저녁에 이 잔을 마시겠느냐? 주여! 아니, 내가 마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저만은 절대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했죠. 그날 밤에 완전히 베드로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릇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 순종하지만 길이 확 열리는 것은 아니다. 빚어지는 과정, 그 빚어지는 과정 속에 작은 일에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유학하고 학위도 받고 오셨어요. 사역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리 기도하는데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받아봤더니 어떤 교회에서 당신을 청빙하고 싶다 하고 청빙에 응하시겠느냐고, 우리 교회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거절합니다. 왜죠?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와서 좀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분은 사역지 못 나갑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맡겨보시고 거기에 충성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작은 것에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것에 순종하시고 맡기신 그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맡기신 작은 복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아직 그릇도 안 되는데 크게 부어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부어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합니다. 주께서 감동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추측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시하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분명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고 세밀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순종을 해야 되는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직 듣지 못한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엘리야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드렸죠. 그릿 시내가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래서 그는 순종하여 그릿 시내가로 들어갑니다. 까마귀 와서 먹을 것을 주고 그릿 시내물가를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세월 지나자 어떻게 되죠? 그릿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추측하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떠나라는 사인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없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엘리야가 더 기다리죠. 더 기다리고 났더니 무슨 말씀이 옵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서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추측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물론 악한 영도 모방을 합니다. 그 분별을 해야 되겠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 밤새도록 전도 대상자 불러줘가지고 몇 날 일주일 내내 전도 대상자 몇천 명을 받아 적어가지고 잠을 못 자가 파리해진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먹여 살리니 일하러 가지 말라고 기도만 하라고 늘 교회 나와서 기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날 취직하라고 면접 보러 가는데 면접 보러 안 갔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발휘해지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까? 분별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지 냈는데 쫄쫄 굶고 사는데 남한테 얻어먹고 사는데 제대로 주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되죠. 근데 분별을 못합니다. 이래 돼도 일이 이렇게 되어도 분별을 못합니다. 왜 분별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안 했습니다. 전혀 말씀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교리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그래 해야지 분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듣고 인생을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위조지폐 분별하려면 위조지폐를 연구할 게 아니라 진폐를 연구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시간을 깊이 가지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모호하다면은 추측해야 된다면 아직 듣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앞에 말씀 붙들고.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제 부교육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광고를 냈는데 이력서 몇 통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김준식 목사님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강도사에 때였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랑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에 보고하고 면접도 봤어요. 11월 초에 부임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늦어도 11월 초에는 부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며칠 후 김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 연말까지는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기다리시면 힘드실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난감했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사람이라고 면접도 보고 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자 없이 12월 달 말까지 기다려야 된다. 버겁습니다. 또 연말 전까지는 와야지 다음 교육부서 계획도 세우고 내년 교육부서 계획도 세우고 할 텐데 연말 딱 끝나고 온다. 1월 초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전혀 다음 지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 네, 앞에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드렸죠. 기다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조금 있으면 며칠 후가 또 되니까 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목사님이 연말까지도 안 된답니다. 내년 지나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대놓고 못 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놓고 못 보내주겠다는 거죠. 대놓고 못 보내줄 테니까 다른 사람 구하라는 얘기죠. 아이고 아버지,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 줄 아비가 있느냐? 자식이 생선 달라 할 때 전갈 내놓는 아비가 있느냐?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은 분명한 거죠. 앞에 거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전화드렸죠. 강도사님, 언제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오십시오. 오기만 오십시오. 하고 전화 딱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곧 오리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1월 초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지시하십니다. 추측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동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렇다 바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빚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말씀 붙들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추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호하면 아직 듣지 못한 것이고 추측하기 시작했다면 아직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까지 앞에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